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다 찾으셨죠? 요한일서 1장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100% 행위가 의로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행사는 많은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걸 잃어버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또 생명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 중에서 가장 진한 사랑이 뭘까요? 다 아시잖아요. 뭘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더니 찡 하는 마음이 그래 거기 찡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 찡에 그 느낌은 그건 뭐 몰라요. 그거는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아가서에 나오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사랑이 그겁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그 거듭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부부간의 사랑으로 연합되면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그리고 막 돈은 많은데 왜 이혼합니까? 왜 헤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가장 불행한 여인이 누굴까요? 남편이 다 부자 그런데 남편이 딴 살림 차리는 거예요. 그 불행한 거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변하지 않으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나오죠. 고멜이 나오고 그거는 뭐냐 말세에 성의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혼식에서는 이제 그 성경에서는 잠자리 하면 그게 결혼식.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레지스트 그 결혼했다고 등록소가 없었어. 그죠? 아담과 하와가 동사무소 찾아가가지고 등록한 거 없었어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세에는 성을 귀히 여겨라. 근데 노아 시대 때 이거를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쓸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건 그건 뭡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뭐냐면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죠. 같은 저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23절에 나오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키고 또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뭡니까? 사귐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에
보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여기 7절에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죠.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23장에 한편 강도가 나오잖아요. 그 죽을 때에 한편 강도는 그 좌편인지 우편인지 몰라요. 한편 강도는 그랬어요. 예수, 당신 능력이 많다며 왕이라며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편 강도는 죄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 우리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십자가에 당하지만, 우리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강도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강도가 거기서 강도 그러면 우리나라 편하면 뭐 가끔가다 이렇게 은행 가보면 붙어 있잖아요. 강간범, 뭐 살해범, 사기범, 강간치사 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거기서 강도가 일일이 자기 죄를 하나씩 다 했을까요? 그럼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질 때요, 주님이 와서 그 죄를 다시 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죄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의인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그 사랑의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진한 사랑이 뭐예요? 첫사랑이에요. 요즘에는 그냥 막 애들이 헤어지고 뭐 사귀었다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접착력이 뭐 이렇게 뭐 사귀었다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잘 본드가 안 붙어. 그래가지고 결혼하죠. 그러면 이게 쉽게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 첫사랑끼리 딱 붙어서 그러면 안 떨어져 이게. 본드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사랑에 빚진 자에 대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두렵고, 육체는 이 죄성이 있으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구약에서도 많이 설명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자, 레위기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오죠. 이게 태울 번자예요. 태울 번자인데 번자가 손수자에다 살필 심자가 있는데 밭전자 위에 이게 동물 발자국이 있는 게 이게 살필 심자거든요. 그 여러분 농사 짓다 보면 이 고라니가 왔나, 이게 뭐 멧돼지가 왔나 다 보잖아. 발자국 보잖아.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 콩을 심어놨는데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고라니가 와서, 고라니는요 여기 뜯어먹었다 여기 뜯어먹었다 이렇게 안 해요. 고랑을 쫙 하면서 다 뜯어먹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고라니를 한 새끼를 잡았는데 저는 노루과잖아요.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주 미워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앞다리를 꽁꽁 묶어놓고 저기다 처박아 놓더라고. 왜냐면 그놈이 다 뜯어먹는 거야 그냥. 그래도 얘도 좀 이렇게 몇 개만 뜯어먹으면 공존을 할 수가 있는데 다 뜯어먹어버리는 거야. 다 뜯어먹어.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막 우리 아버님이 열을 받으셔가지고 멧돼지는 뭐 그냥 뭐 사방팔방 막 이게 뭐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심사하다 할 때도 심자 그렇게 쓰고 그래요. 살피는 거죠. 근데 불화자에다가 여기 살피 심자가 있어요. 밭전자 위에 동물 발자국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태울 번자예요. 여러분 태울 때 이렇게 살피잖아요, 불을. 그죠? 잘 살펴가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막 산불 나잖아요. 그래서 태울 번자인데,
이게 번제에 태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에는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뭔지가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자, 3절 보겠어요.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니라.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의 목적은 뭐예요? 속죄예요. 아시겠죠? 이게 속죄인데, 자, 이제 그래서 제단 위에서 이거를 불사릅니다. 제단 위에서 밖으로 안 갖고 나가요. 속죄제는 진영 밖으로 갖고 나가요. 근데 이제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전부를 화제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불로 태우니까 뭐예요? 이게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까지 태우고요. 또 아침에 또 장작 피워가지고 저녁까지 태우고 막 이래요. 그 뒤에 이제 보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걸 태우는 거야 이거를. 예. 이게 뭡니까? 전체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뭔지는 안 나와.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사람의 어떤 수문제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런 것들,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태우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예. 생각으로 지은 죄, 오감으로 지은 죄, 뭐 다 지은 죄. 예. 그 이제 번제를 들 때 뭐 양도 있고 이제 새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그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 화목제물로 로마서에서는 표현이 됐고 예수님은 또 반면에 우리를 뭐예요? 속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죠.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번제에도 해당되고 속죄제도 해당되고 속건제, 뭐 속죄제, 화목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이제 4장에는 속죄제가 나와요. 이제 속죄제가 참 중요한데 4장 보시겠어요? 예. 4장 2절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로 범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 하나가 이게 범한 게 이게 나온 거예요. 예. 그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수송아지로 드리죠. 그리고 그 피는 자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그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회막안 향단 뿔들이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화 번제단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피를 휘장 앞 7번 뿌리죠. 그죠? 완전수죠.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지 임재. 예? 그 성소에는 떡상과 그다음에 향단과 그다음에 등잔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휘장 앞에 뿌린다는 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죠, 그죠? 예,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피를 뿌림으로 뭐예요? 예?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 예. 그다음에 7절에 그 피를 어디다 발랐죠? 향단 뿔, 그죠? 이게 네모반 향단인데 거기다 향을 피우고 그 불은 무슨 불로 해야 돼요? 저기 제단 불을 갖다 해야 돼. 제단에선 동물을 불사르잖아요. 그 불을 가지고 와야 돼. 회개의 불이에요. 아론의 자식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다가 한 거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불,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의 불이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의 불이 아니야. 그 다른 불인 거예요. 다른 예수고. 그 다른 영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예요. 그 향단 뿔에 바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향은 뭐라고 했죠? 그 계시록에도 나오고 지난 수요일날 우리 배웠죠. 그 기도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 향에 거기다 발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건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뭐 하시고 계세요? 잘 모르시는 건 히브리서 7장. 예. 히브리서 7장 가기 전에 자 이걸 피셨으니까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다음 제사장의 제가 향단불에 바르고 나머지 이 뭐 회중이라든가 족장이라든가 평민은요 향단불에다 안 발라요. 아시겠어요? 예. 향단불에다 안 바르고 그냥 그 제단 뿔에다만 바릅니다. 그냥 거기다만 바르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다 일일이 하려면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 고생하는 애들 뭐 위 내장 이런 거기에 기름들 있잖아요. 기름은 다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는 거예요. 기름은 다 떼내가지고 왜? 기름은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고생하는 애들 거기에 고생하는 곳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예? 소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소화해내고 살아내죠. 그러면 기름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내적 기름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고생은 안 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목욕탕에서 땀을 흘리고 예? 그리고 먹고 그래가지고 내장 이런 건 잘못된 거고는 예? 그건 가짜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른 기름인 거예요. 그게 다른 불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제가 말을 해놓고도 너무 멋있네. 예. 그 참기름이 아닌 거예요. 아주 가짜가 많으니까 거기다 순 참기름이래. 예? 아니 기름은 기름인데 아주 가짜가 많으니까 참기름은 참기름은 원래 참기름 거기다 순 참기름. 예? 그러다 순 참기름 진짜 순 참기름 봐. 예?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태우는 거야. 그런데 자 그러면 기름은 그렇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작.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린 곳에서 불사르니라. 자 번제는 그냥 제단에서 다 통째로 살라버리죠. 근데 속죄제는 뭐예요? 진영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불살라버려. 그죠? 예. 그 왜 그럴까 이게? 보면은요 여기 회중의 죄도 있어요. 회중에도 보면은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족장죄도 있어요. 22절 만일 족장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다가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이게 뭐예요? 내가 이거 깨달았구나. 그리고 거의 다 몸으로 지은 죄잖아요. 그죠? 누굴 욕하고 그런 거예요. 뭐 누굴 때리거나 뭐 간음을 행하거나 뭐 이런 죄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뚱어리가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너는 이 몸이 죄를 졌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태우면 이게 숨은 죄가 아니라 숨은 죄고 뭐 이런 거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 거기서 다 태우지만은 드러났단 말. 그럼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창피해 안 창피해? 얘기해 보세요. 창피하잖아. 예? 우리 어린애들도 알라리 껄라리 누가 그럼 막 얼굴 뻘게 창피하다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막 집에 삐져서 갚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미리암이 아론을 대적했잖아요. 그죠? 예. 그 문둥병이 걸렸어. 그러니까 그래 막 아론이 막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하면 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받는. 그래서 막 하니까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계속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진영 바깥에 나갔다 와. 일주일 동안. 왜? 죄를 졌는데 죄를 졌으면은 낯짝이 있어야지. 가서 근신하고 있어. 그러잖아. 에? 여러분도 애를 갖다가 애가 잘못하고 그러면 야단을 쳤어. 그래 놓고 내가 이제 그러지 마 용서해 줬어. 그리고 바로 헤헤 그러고서 막 안아지고 막 이럽니까? 아까 엄마가 그래도 그 여운이 남아 있잖아요. 에? 그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용서해도 좀 그 기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문 밖에 나가서 근신하고 있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게 예법인 거예요. 이걸 또 제가 막 얘기했다 그러면 이게 또 이거 뒤에 가서 제가 살펴보겠어요. 예? 그래서 제사장은 그들의 죄를 속하는 자입니다. 예, 그거예요. 제사장은. 예. 자,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 기름을 떼어난 것 같이 떼어난 제단 위에 여호와의 희생을 위해 불사를 지니라.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냐면은 사하면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제사장은 육신을 가져서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2번 드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드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이 저는 향단 뿔에다 발라요, 그죠? 거기에 기도하는 곳 아니에요. 중보자잖아. 그럼 뿔은 뭘까요? 권세를 상징하죠. 그 예수님은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뿔은 꼭대기 나잖아.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 10뿔, 7왕과 10뿔 나오잖아요. 10뿔. 10왕이라고 돼 있잖아. 자기네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 10왕들이 그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은 제사장은 약하니까 거기다 속죄를 하는 거, 피를 바르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요, 다 여러분 기도도 권세가 있고요. 회개하면 하나님 여러분 권세자비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 용서하시란 말. 그래서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이 아무 일에 레위기 5장 5절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들을 드리되 양떼 양컷이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요한일서대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에서는 특별한 죄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불살르는 건데 속죄제에서는 뭐예요? 이게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있으니까 나가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진영 바깥에서. 피는 거기다 뿌리고 7번 뿌리고 휘장에다 7번 뿌리고 그리고 백성의 죄 이런 회중의 죄는 뭐야? 제단 뿔에다 발라요. 아시겠죠? 거기다 발라. 제사장만 뭐예요? 향단 뿔에다 발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이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도 되시면서 또 뭐예요?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제사장.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요. 한평강도 그 죄 투성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그 시편에 나와요. 그걸 어떻게 다 회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죄는요, 하나님이 그냥 그걸 다 용서하신 건데 어떤 때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설교를 듣다가 뭐가 깨닫게 되죠. 그런 건 속죄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를 막 뒤로 쥐어짜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흰머리만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게 또 생각 안 나는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지금 앉아서 여러분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저는 이제 성경 교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 이런 건 주석에도 잘 안 나와요. 또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오고. 그리고 암만 레위기 읽어봐야 몰라요 이걸 또. 자, 히브리서 7장. 예수님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고 영원한 살렘 왕이죠. 자 7장 24절 다 같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향단 뿌려. 아시겠죠? 계속해서 주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님같이 대신하여서 뭐예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번제 제사장도 되고 속죄 제사장, 화목제, 속건제 다 되는 거예요. 소제도 되고. 소제는 뭐예요? 아니 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소 양보에다 돈이 안 돼가지고 비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해서 비둘기 드셨어요. 비둘기 살 돈도 없어. 그럼 뭐예요? 그러면 너 그 소제들이야 밀가루 먹잖아. 밀가루 보니까 한 에바에게 10분의 1, 그것도 그 큰 물통 있죠. 이렇게 이제 2리터짜리 그 정도 되더라고. 그 정도 가져오면 한 움큼에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이 먹고 그래. 그래서 속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은 그 속죄에 있는 겁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죠.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 27절에 나오죠. 마지막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이시라고요. 그 성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동물 잡고 맨날 거기서 속죄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왜 뭐 하는 거예요? 속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향리에 쫙 올라가 가지고 그 속죄서를 덮습니다. 그러면요 제사장이 안 죽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디로 가보시냐면은 그 제가 아까 이제 13장 가보세요. 13장 거기도 이제 나오죠.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자,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 화목제는 먹어요. 뒷다리도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번제라든가 속죄제는요 없어. 왜? 통째로 다 살라버리거든. 그건 뭐예요? 네 몸으로 지은 죄. 자, 피는 뭐예요? 거기에 영혼이 있죠. 피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서 왔어?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 아버지를 공경 안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지나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공경하라는. 그래야 그 집안에 어떤 저주가 있으면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 대에서 끊어져. 이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영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쩌려 뭐 이러면 안 돼. 상처를 받았어요. 뭐 또 교회 안에서 나 누구한테 상처받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려요.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 거기는 축기 사역 뭐 많이 하고 성령 사역 그런데 상처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 귀신 들렸다는 얘기. 입고루야 입고루. 그래가지고 가서 축기하면 바로 그냥 이게 또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분노가 있겠죠. 억울함이 있겠죠. 그죠? 또 미움이 있겠죠. 그럼 뭐예요?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감정들을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언약을 한 거, 언약.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내 죄가 있으면은 말로 자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말의 권세야. 여러분, 말의 권세가 이렇게 센 거예요. 야고보 3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뭐라요? 모든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불이 비약산 다 태우잖아. 태백산 다 태우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뭐야?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말로 상처받,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상처보다 큰 거예요. 그 찬양 있잖아요.
주 흘리신 주 보혈은 내 상처보다 귀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뭐만 있어요? 용서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맨날 내가 그 2분짜리 있는데 3분짜리 거기 안 간 것만 해도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요. 예? 아니 세상에서 모두 다 억울했는데 지옥 가서 그건 뭐예요 그거? 우리 애 잘 출세하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고 그런데 애가 지옥 가. 대학 가면요 다 떠나버려. 지옥 가는 거야. 차라리 안 되게 해달라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 애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이게 나은 거예요. 천국을 가야지. 예? 이 세상에서 다 잘 되는데 지옥 가면요 그 영원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사도들이 귀신 쫓고 사람 죽은 자 살리고 뭐 이래도 뭐냐면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 예. 그래서 이 번제라든가 이 수문제라든가 영혼의 죄, 예? 피 그다음에 또 이런 몸을 또 다 태우잖아요. 우리 몸으로 지은 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먹을 게 없어요 제사장 이건. 자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그 외에 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죠. 그리고 육체는 영문 밖으로 불사람, 영문 밖으로 나오죠. 아까 우리 속죄제 배웠죠? 다 어디로 가져간다고? 진영 밖으로 가서 다 나무에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예. 나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게 뭐냐?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이거 13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자, 예수님은 그러면 그 영문 밖으로 나간 게 뭐야? 치욕이야. 예수님이 누구의 치욕을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의 치욕이야. 수치야, 수치. 수치와 욕됨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죄 지은 거야. 우리 몸으로 죄 지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수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수치와 그 더러운 몸으로 지은 죄들을 전부 다 지고 뭐예요? 예.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 지으면 수치인 거예요, 그게. 애들도 그래. 알라리 꼴라리 엘라리 꼴라리 뭐.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치욕을 지고 짊어지고 가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 왕 같은 제사장. 와.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몰라. 집안의 수치를 자기가 담당하고 가란 뜻이요. 이해가 되세요? 꼬린도 꽤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이러고 있어. 다 왕이래.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집안에 한 명이라도 일단은 성기 디모데전서 2장 8절 남자들은 성질내지 말고 두 손 들어 기도할 것이야. 남자가 기도하면 최고 좋아. 영적인 축복권이 남편에게 있으니까. 예? 이게 가장 센 거예요. 그 아버지의 축복권이 센 거예요. 목사가 축복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축복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그 남편들이 기도를 해야 돼. 예? 여자분들이 크게 아멘을 하시네. 예. 남편. 예. 근데 우리 남편이 못해. 그러면은 여자라도 해야지. 암사자라도 지켜야지. 아유 남편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그리고 새끼들 다 버리고 다 가버려. 그럼 되겠냐고. 이리한테 다 물어 뜯기는 거지. 예? 그리고 또 암사자가 애들을 먹이잖아. 이렇게 사자 이 새끼들 먹이듯이 자기 자식들을 먹이잖아요. 누군가는 한 사람이 그 집안에 제사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집안에 그 힘들고 어렵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허물을 다 짊어지고 덮고 또 사랑은 뭐예요? 허단 죄를 덮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 덮는다는 뜻이에요. 예. 따라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게 베드로전서 그 4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제사장 기도예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는 이게 링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아유, 난 못 살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게. 이러면 이건 제사장이 아니요. 예?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15절에 왜냐하면 그곳에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집안이 다 살아나고 할렐루야. 당신이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오는 거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라고. 예, 제가 이거 깨닫는데요 조금 오래 걸렸어요. 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나는 설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니 우리 안에 앉혀놓고 설교 많이 했어요. 하나도 안 변해. 하나도 안 변해. 저도 안 변하고 우리 아내도 안 변하고. 예? 부서져야 하리. 그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 내가 죽어지는 거.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집안의 수치를 까발리지 말고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뭐 어땠어요? 뭐 부모가 어땠어요?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상처받. 이런 뭐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마귀에게 문을 열어. 말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예. 난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 예. 그럼 바로 출동해가지고 다 죽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 중에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입에서는 뭐예요? 골로새에서 나오고 입에서 항상 시와 참매로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할렐루야. 그런 이제 또 잘못됐을 때는 이제 또 이 제사장은 또 가끔가다 한번 야단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할 때도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리고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니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가장 귀한 걸 주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걸 주는 거예요. 2개 있으면 하나 주고 뭐 애들도 볼펜 2개 있으면 하나 주고.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맨날 예배만 안 드리고 그러니까 뭐야? 얘들아, 너 유대인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알아? 그 이사야 58장에 나와요.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너희도 경건하고 뭐 할례 금식 뭐 11적 막 그런데 참된 경건이 뭔지 알아? 야고보서 1장 마지막 고아 과부를 돌아보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냐 이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것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런 걸 가르치려니까 좀 이거 낯짝이 두꺼워야 돼요. 그런데 이거 가르쳐야 돼요. 왜?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근심을 한다. 그러면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보이는 것에도 막히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2절 땅의 일을 말아야 도 이게 육신에 이게 막혀. 그러면 하늘도 막히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막히죠. 그러면 영적인 아버지하고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면서 부모님한테는 용도 쓸 거를 안 드리고 11조 드렸더니 다 됐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편 김에 이제 10장 12절 가보세요. 이게 이제 레위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이제 더 확신이 하기 위해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라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숨을 허물까지도 다 번제로 다 태워드리듯이 그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사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편 강도처럼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잘못해서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용서함 받은 사람 또 창기, 또 동네에서 아주 더럽기로 아주 죄인으로 소문난 어떤 여자가 와서 발을 씻었어.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지. 그 향유를 1년치를 다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붓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걸. 저거를 가난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도와주면 이 논리적으로는 그게 합당하죠. 제자들의 말.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 하나님 보신 건 뭐야?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저가 죄인임을 아는 거야. 깨닫고. 그런데 뭐야? 유대인들 그 뭐 제자 뭐 11조 드리고 뭐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리는 성전에 오지도 못해. 바깥에서 가슴만 치는 거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더러운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 용서받은 그리고 또 의인도 되는 거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걸 잊어버리게 하려고 한 번 구원 영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양심에 화인 맞고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다 교회에서 돈 가지고 싸우고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우고. 우리 교회 연말정산은 없어요. 연말정산 이런 걸 내면 세금에 법인세 만들어가지고 은행에 등록해야 돼요. 내가 왜 세리한테 가서 등록을 합니까? 그러나 그 세리, 그게 세리예요, 은행. 그렇지만 그 세리도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이자 놀이하는 거. 그리고 창기들 싫어하시고. 그런데도 그들이 와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의롭게 하시잖아요. 근데 맨날 예배 드리고 뭐 11조 드린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안 깨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네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 속죄제도 보세요. 다 깨달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하잖아요. 몸은 더러우니까 뭐야? 여기서 못 죽어 나가서 바깥에서 태워버리잖아. 치욕이야, 치욕.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의 치욕을 우리 몸으로 지은 자의 수치들을 다 뭐야?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여기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에레미야에도 나오고. 예? 그 율법을 줘서 지키라고 하는데 이거 안 지키는 거야. 마음이 그냥 율법은 뭐예요? 지은 것만 그 육신이 지은 것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지은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까지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신약을 해서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다 기록하는 마음에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야 돼. 마음에다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무너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옥토가 돼. 그래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 것임. 애통하는 뭘 가지고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떼거리가 없어 애통해요?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고 그런데 뭐가 가난해 그 사람? 뭐가 궁핍해? 그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도 죄를 졌어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는 속죄제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모르는 건 번제로 예수님이 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분은 형님같이 대신하여 오늘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무너져야 돼.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돼. 예? 자기 의가 어디 있어요? 예? 그건 교만이지. 우리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행위로. 그래서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2절 10장,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요. 그죠?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었어. 그죠? 예, 몸은. 그러니까 양심과 몸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뭐 번제, 속죄 이게 다 나오는 거야, 이게. 예. 약속하시니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보서로 가자.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예.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 같이 하지 말고 힘쓰자는. 그리고 무서운 말을 하죠.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을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안 되잖아. 그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예? 아는데 안 돼. 어떤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예?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그거 여러분 옛날 찬송이요 되게 멋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게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막 힘들고 막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예?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부어 주셔요. 예. 그래가지고 쫙 하면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부어 주셔요. 성령을 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찾을 때 구하고 찾고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찾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싹 다 치유해 주시고 용서할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없어.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지옥 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왜? 이게요,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다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다니까. 예? 그 기도를 해야 그 자가 발전해서 다섯처녀처럼 자기 안에서부터 능력이 나와야 돼. 기름이 안에서부터 나게 내적 기름이에요. 예?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 예?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와야 돼. 생수의 강, 이게 기름, 그게 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5절 뭐예요? 향을 제조하는 법과 그게 기도죠. 감람유 기름을 제조하는 법이 똑같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성령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5절인가 그래. 예. 그러니까 기도하면 누가복음 11장대로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보혜사,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보혜사는 뭐예요?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 애통하게 되는 거, 화평하게 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천국이 다 오는 거예요. 그냥 다. 예. 그게 영적 원리예요.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뭐예요? 여러분 묶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이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기도가 이제 우리의 그 무의식을 다룬 기도가 있죠. 그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거기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14장.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는 거는 사랑이 없는 것이 무슨 왕노릇 하고 있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베드로파야 바울파 딱 헛방질이에요. 그 육신에 속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 다 꽹과린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삼으되 특별히 예언.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몇 마디 깨달은 거 남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뭐 미래를 맞춘다 이런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예언은 뭐예요? 남을 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를 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로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오이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이코라는 말은 이제 집이란 뜻이에요. 도메오 이렇게 도메오 세우다 이런 뜻. 그러니까 집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언어가 오이코 도메오. 오이코 도메오 이게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이죠. 그럼 방언을 하면 뭘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은 뭐냐면은 몰라. 자기가 말하고 뭔지 몰라. 에? 그래서 이게 뭐 자기가 여기 15절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두 가지 나오죠.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렇게 돼 있어. 그 혼은 몰라. 마음은 혼이 있죠. 몰라. 근데 내 영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영에는 무의식의 세계잖아요. 양심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예?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한테 엄청 유익한 거. 할렐루야. 예.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는 옛날에 막 4시간 5시간 기도할 때 반이 전부 다 그냥 반 이상이 거의 3분의 2가 맨날 방언 기도하면서 내 청소하는 거였어. 솔직하게. 한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지금은 오면 이제 2시간 한다 그러면 그러면 30분은 방언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중보 기도. 내 기도는 안 해요.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 중보 기도해요. 예? 여러분 집안 놓고 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 건 안 가르쳐줘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안 가르쳐줘요. 그러나 이 성경에 입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 꿇어 앉고 그러면은 제사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의식을 다뤄야 돼요. 무의식은 몰라요. 모든 걸 다 거쳤는데 괜히 힘든 거야. 어두운 거야. 그럼 무의식이 안 다뤄져서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 오이코 도메오. 그 뭐야?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 여러분 성전 안에 무의식도 있고, 다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기도가 향이 올라가야 돼. 막 기도를 하다가 어떤 데 슬픈 게 나오는 게 여러분의 그 슬픈 거를 치유하는 단계고, 어때는 이 방언이 담대.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그 방언을 들어보면 알아요 대충. 하나님이 저 사람이 지금 슬픔을 치유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죄지었던 거를 치유하고 있구나. 몰라 자기는. 근데 그걸 치유하고 있구나. 또 슬픔을 치유하고 있구나. 뭘 치유하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을. 그런데 여러분 집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도요. 이거 방치해봐. 그러면 1년 지나죠. 집 가봐 거기. 멀쩡한 집인데 다 녹슬고 벌레 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주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살고 집이 멀쩡해진다고. 그죠? 그래서 그 집을 사람이 거기 안 있고 청소 안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집에 뭐 좀도 먹고 뭐 개미들 왔다 갔다 뭐가 막 자꾸 껴 이상하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안 채워지면 파스칼이 말했듯이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래서 술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성으로 채우고 혈하고 채우는 그래야 만족감을 느끼니까 그거라도 채우면 깨어나면 허전하더라도 일단 채우고 봐야 되는 거야. 왜 급하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죠? 그럼 뭐야? 나는 계속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채우고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안이 다 녹쓰는 거예요. 폐허가 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기도하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임받 여러분 집에 가서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기 집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거는 뭐냐?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남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손과 발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예. 손이 못하는 걸 발이 도와주고 발이 못하는 걸 손이 도와주고 그런 부부 있잖아요. 하나는 다리 불고 자고 하나는 손이 불고 자고. 예.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해서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다 일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게 사람이 아는데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21장 가보세요. 아까는 이제 저기를 했죠. 그 베드로 전설을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21장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라. 여기 너희는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뭐예요? 말세는요 다 미움, 집안 식구, 원수가 집안 식구, 미가 7장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제사장이 되라는 뜻이에요. 집안의 수치를 당신이 지고 다 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의 수치를 지고 영무 밖에 나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뭐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그리고 회사에서 상관에게 복종하라. 까다로운 종에게도 그렇게 하라. 왜? 너한테 월급 주니까. 그리고 부부간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예.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노예케 하지. 이게 다 나오잖아 이게. 그리고 에베소서 마지막에 그러고 나서 영적 전쟁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돼야 영적 전쟁에 들어가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 들어가?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성령사역 가는데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말로가 안 좋아. 말로가 다 보면은 투시의 은사가 있는데도 이자 해가지고 비도다가 져놓고서 눌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 유명한 목사님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구약의 기본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예. 눌리게 돼 있다고. 여기 보세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하라는 거. 왜냐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게. 이게 된다는 거 사람. 예? 사람이 돈이 있으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탕 술 마시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 기본이야 이거는. 없는 사람은 생활에 염려를 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예? 6장에. 내일은 내일이 염려. 그건 뭔 말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염려한다고 뭐 한자나 생명을 뭐 더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달린 거예요.
예? 그 염려한다고 더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 예? 그게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 오게 돼 있어. 다 오게 돼 있어. 예.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를 맨날 그냥 하지 말란 뜻이요. 그거를 주세요 이거 하지 말란 뜻이요. 그 신앙이 약하면은 어리면은 달라 그러면 줘요. 그렇지만은 좀 크게 되면은 제사장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오게 돼 있어. 다 와. 이게 제사장 기도 참 그래 중요한 거예요. 거기 22장에 이제 예수님 기도가 나오죠.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39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면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이에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가셨다니까. 예? 그 부산에 정기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30년 동안 밤새서 기도하신 분이죠. 나 그런 목사님도 처음 봤어. 30년을 밤새 기도했어요. 영계를 보고 막 귀신을 다 보고. 그다음 교통사고 팍 나가지고 교만을 깨뜨리시려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이거 귀신이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매일 번제를 드려. 예수님도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형님같이 대신에 매일 여러분을 받아들이거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형님같이 대신해서 여러분 장자는 뭐예요? 옛날에 레윈 전에 장자가 제사장이에요. 대표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매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게 습관이에요. 기도는 습관이라니까. 특별히 감람산으로 가셨어. 기도할 장소를 정해놓고 제자들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는 뭐예요? 기도 안 하면 뭐 한다는 뜻이에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100%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전부 먹고 사는 문제로 돈 생기죠. 그럼 방탕하게 돼요. 육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돈 없죠? 그럼 염려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혹에 빠진다는 거 시험에. 그래서 돌 던질 만큼 가고 여기는 돌 던질 때도 없어. 여기는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음악을 빵빵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44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기도의 또 원리는 뭐예요?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습관을 따라. 그다음에 방법은 뭐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졸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안 부인한다고. 자기는 알아. 안 부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인을 하잖아.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가 뭐 위인전 이렇게 뭐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뭐 그래도 뭐 신학교 다니면서 뭐 이렇게 들어본 하나님은 전부 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보니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사용한 위대한 사람들 보니까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학위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 스위스 위글슨가 뭐 저기 있어요 책. 그 사람 배관공이에요. 철자도 다 몰라. 틀리고. 배관공이고 글자도 몰라가지고 부인이 다 알려지고 설교. 철자가 다 틀려. 배관공이요. 그런데 환자가 그러면 주먹을 하는데 뻑 치면은 그러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타나. 무식하게 또 치유하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으세요. 외모를 안 보세요. 마음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저 사람은 이상해. 뭐. 근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다른 것도 있나 봤더니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미자가 있잖아요. 그 단 것도 있고 쓴 것도 있고 다 약이 되는 거예요.
단 것만 계속 먹으면 병 걸려요. 예? 하나님 말씀을 뭐 먹을 때는 단 것 같아요. 근데 복 받는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소화시켜봐요. 배에서는 쓰더라. 계시록이 나오잖아. 배에서는 쓴 거예요. 이게 그걸 살아내는 거. 신앙은 살아내는 거예요. 예.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 번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서쪽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멋있잖아요. 그래야 국화꽃이 피지. 봄부터 서쪽새가 우는 거야. 울면서 여름을 지나고 더위를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가을에 딱 국화꽃이 피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복이 없는 거야. 국화꽃이 없다니까. 향기가 딱 나잖아. 향기가 쫙 돌면서. 국화에도 삼립 국화가 있어요. 나물로 먹으면 맛있습니다. 국화가 향기가 쫙 너무 좋아. 그 예수 향기예요. 왜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 향기가 예수 향기야 이게. 그 사람을 끄는 거라고.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시간이 이제 조금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고 시편 19편 가보세요. 뭐 한 김에 이제 자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등에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자기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돼 있죠. 다윗도 몰라.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번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의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만 내가 정직하여 큰 지역까지 벗어나겠나.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죄죄예요. 죄를 고의로 짓는 거, 드러나는 거.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연락이 뭐야? 제사가 연락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죄가 용서함 받기를 원한다는. 무슨 죄? 무의식의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고의죄 다 뭐예요? 용서함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시편을 왜냐하면 잠언 16편에 자기가 의로워도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39편 이 다윗이 이제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악인들이 자기를 막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입을 꽉 다물고 3절에 39편 내 마음의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병이 걸려가지고 사람이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병이 코로나 뭔지 뭐 오미크론이 걸려가지고 땅 문서까지 다 포기해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분위기해졌어. 땅 쌌다가 다 포기하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심정인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하나님 내 연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은요 그림자와 같이 헛된 일로 허탄하고 그런데 별거 아니라고. 내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다고. 그러면서 8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죠.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고. 죄에서 인생은 헛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악인들이 막 조롱할 때도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강과 제가 이게 죄가 뭐 링크가 있는 거야. 하나님 뭐 때문에 나 숨은 죄에서 나를 내 모르는 죄에서 용서해달라고 모든 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40편 거기 이제 뒤에 가보면은 40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아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뭐라고요?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은총이 뭐야?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긍휼을 바란다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 남을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우리 따지면요, 우리 설 사람이 없어요. 130편 이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뭐 볼 거 많은데 빨리 밥 먹어야 되나 이거. 예? 이거 오래 하면 이게 또 안 돼 이게. 예. 여러분을 또 생각을 해줘야 돼. 예. 시편 130편 내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예?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무도 못 써요. 죄 따지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시죠? 그 매연 다 나와. 가스차도 다 나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다 어기는 거야 이거. 그거 죄예요 그것도. 샴푸로 머리 감죠? 하나님이 창조 물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그 따지자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뭐 따지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뭐 빨래 비누를 쓰는데 빨래 비누는 안 되는 줄 알아? 아, 그 누굴 전도를 하고 선교를 가야 돼. 비행기 타고 와. 그럼 거기서 막 뭐가 나와. 항공유도 나와요. 그거 다 공기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거 다. 예?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거 다 그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다 죄 짓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한테 마음이 무너지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마태복음에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고, 누가복음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그러면 내 죄도 다 용서함 받는 거. 할렐루야.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라고. 그 누가복음 주기도가 더 고급이에요. 예. 사유하심이 누구께 있다고요? 주께 있는 거예요. 예. 그 따지면은 누가 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도다. 경외는 두려운 거예요. 누가 서겠는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 영원한 제사장이 와서 다시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분 마음대로인 거예요. 예? 파수꾼이 아침을 내가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바라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아침 언제 오나 그런 것처럼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7절에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이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가는 뭐예요? 그에게는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에? 그가 이스라엘의 뭐야?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려다. 할렐루야. 이게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뭔가지 다 던져버리고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예. 집에 가서 찬송가 363장 많이 하세요. 예. 찬송가 363장 은혜가 돼요. 예. 내가 깊은 곳에서 내 막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서겠냐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게 한편 강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편 강도를 보면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 이게 뭐야? 첫사랑이에요. 주님과 만나는 첫사랑의 회복이야 이게. 이거 없으면 다 끝난 거야.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던 걸 잊지 말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 되어 그 사랑에 빚진 자 되어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남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더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 또 가족과 남의 수치를 짊어지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